할렐루야. 오늘 2022년도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V데이로 모여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날입니다. 성령 못 받은 분들 결단하셔서 성령 받으시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계셨고 또 성경 속에 묻어놓았고 또 교리 속에 묻어놓았고 내 지식 속에 묻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생명을 주시며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죠.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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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요. 할머니의 할머니의 아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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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까지 아멘. 할머니까지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데 또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 누가 나와요? 하와 여자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또 하와는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졌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인간들이 좀 편하게 살도록 천지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의 입자가 생겼고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공간,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 달, 월, 오늘날 2022년, 2023년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요일을 만드셨고, 그리고 5시, 6시, 7시 시를 만드셨고 연월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만든 빛의 입자를, 큰 빛을 태양이 주관하게 했고 작은 빛을 달이 주관하게 했어요. 그게 넷째 날입니다. 연월시 해, 달, 월을 지었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바다에 풍부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 중에서 제일 싼 생선이 자반고등어. 또 전 세계 어디나 전화만 하면 배달되는 치킨. 무슨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전화만 한 통 돌리면 뭐가 와요? 치킨. 왜요? 다섯째 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좀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자꾸 아까부터 그러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물고기도 또 공중의 새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악어에게, 아니면 표범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전부 다 파리 하나가 없든지 하나씩 다 그쪽에다가 희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물고기, 새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 뭘 지어요? 사람과 짐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셔서 이렇게 지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화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도 있답니다. 말씀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이 들어가서, 어저께 강사님도 그러죠.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어저께 그 강사님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다 잡아먹어서 불뱀에 물리지도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제일 은혜됐던 게 그게 은혜가 됐어요. 제일 은혜가 됐어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다 잡아먹어서 안 넘어갔을 텐데,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 순간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영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때부터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아담을 향하여 묻습니다.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도록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왜 그렇게 고렇게 살도록 되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찾으심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꼭꼭 숨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구나, 이 말이 아니지요. 아담아 네가 꼭꼭 숨어봐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 어디 있는지 모를 줄 아냐? 요놈아 잡았다, 여기 있다, 이런 그 말일까요? 아니지요. 이거는 관계에 대한 부름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곳에 있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두려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탁받은 동산지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왜 너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의 말을 듣고 그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리고 지옥 형벌의 자리에 왜 놓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처럼 있어야 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려 했던 그 자리에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되는 자리가 아니라 멸망하는 자리요, 지옥 형벌에 처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참 신비한 단어예요. 아자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담이라는 말은 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닮아서 지음받았는데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 소멸되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육체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다는 거죠. 육체가 있지만 당신들의 영혼들은 영원하다. 아담. 그래서 아담은 또 신비한 그 의미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범죄했던 우리 조상 아담도 되고, 그리고 복수일 때는 우리 아담이 낳은 모든 사람들을 아담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그것은 그때 그 아담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모든 인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복창해 보십시다.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 자아가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요? 아담아? 한번 크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속히 돌아오라. 아멘. 온 인류 아담 전체가 영혼의 죽음 상태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담아 빨리 와라. 아담아 너희들이 왜 가난과 질병 그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예, 재채기가 나고 열이 나고 으실으실 춥고 그런 증상이 있지요. 그러면 코로나가 아닌가? 그렇지 않지만 감기 걸렸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형벌 심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들여져 있는 뭐야? 가난과 질병, 자연 만물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써 너희들이 죽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수많은 질병들이 그 현상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만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찌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먼 길을 떠난 아들, 모든 받은 상속 재물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니까 빈털털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건 없지만 다 누구 거예요? 형님 거하고 아버지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내 것은 없는데 내 것처럼 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입니다. 우리 인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어떤 상태에 있느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 다 빼앗겼어요. 다 강탈당했어요. 건강도 재산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옷, 신분도 다 빼앗겼어요.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곁을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율법에 속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고 저주하며 상대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상처받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소독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다가 갖다가 맡겨놓고 데나리온 2를 주며 내가 부비가 더 들면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탁상공로라는 레위인인가? 율법에 속한 레위인인가? 아니면 제사장인가?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웃이에요? 자유자로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진정한 이웃이 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항상 이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뭡니까? 오늘 12명의 영혼들, 또 여러분 오늘 초청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나를 보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 있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인류를 향하여 어떤 사람,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나를 품어주실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쯤 되면 눈치채셨지요?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아는 척하고 따라하시면 돼요. 누구세요? 예, 나의 진정한 이웃, 나의 이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핀잔 주지 않고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내려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이웃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직역을 하자면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고 자신의 처지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강도 만난 자요, 그리고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아버지는 부유하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는 자, 행복한 자로다.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지를 이 시간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녀오신 군대입니까? 빨간 마구라를 두르고 있는, 지금도 군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전투화를 신고 교통정리라는 그 군대에 다녀오신 것입니까? 또 몇 푼 안 되는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잔머리, 내가 볼 땐 잔머리인데 본인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잔머리입니까?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 머리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 재벌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면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요. 여러분, 죄가 한 개도 없으신 분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없어요. 나도 못 들어.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부유한 자 없고 다 가난한 자요, 강도 만난다요, 다 털린 존재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아야지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대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며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정을 알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보냈고 오늘날 거리마다 또 산골짜기마다 파송된 전도자들이, 증인들이 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외침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가난해지며, 우리가 왜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며,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불행이 나에게 오며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악의 담, 이것은 인간의 공로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탕감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죄 해결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으니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죄사함 받으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눈먼 자가 죄사함 받으니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으니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하면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가난의 문제 같고 질병의 문제 같고 뭔가 안 풀리는 문제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될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의 외침을 듣고, 그리고 오늘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답해야 되는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심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나의 영의 사정, 나의 처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요. 탄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져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누구 후욕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워도 잘해. 욕심 부리는 거, 탐욕 부리는 거 안 배웠죠? 근데 그거는 일찌감치 욕하는 거, 이건 누구 어디서 배워? 유치원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조사해봐도 선생님이 욕하는 방법 1번, 뭐 경공의 자제분, 뭐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런데 어느 날 욕을 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영의 사실을 고백하십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 이거는 인간의 공로로, 종교적 열심으로, 또한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됐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시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매일같이 고백해도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인데요, 그 다윗 왕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받았던 이유가,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말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나는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가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멸망하는 자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 고백,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무슨 고백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은혜입니다.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사망 그리고 지옥 갈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계명대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은 이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것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인데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의지의 결단입니다. 아, 그거 그런다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선물이야. 이왕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 체면 차려주려고 초청하신 분들 체면 구겨지지 않도록 오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이왕 오신 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고백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영의 사정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몽땅 해결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단지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담당하셔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 가져가라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받아가라는데 그거 안 받아가면 그게 죄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이후부터는 뭐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일대의 기회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꾼들도 얘기하잖아.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시장 통해서도 그렇게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하는데 오늘 진짜 인생 일대에서 한 번 올 기회가 한 번 온 거야. 기회는 늘 있지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는 늘 있지만 항상 있지 않아요. 언제나 기회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원수 마귀가요 회의가 벌어졌대요. 성도들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회의가 벌어졌어요. 사탄과 그 귀신들이 대책회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할까? 그리고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젊은 엘리트 귀신이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늙고 연륜 있는 마귀가 안 돼.
내가 크리스찬 죽이니까 그 순교자 피가 씨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부흥해. 그리고 잡아서 때리잖아. 그러면 매 한 대에 10송도 늘어나. 안 돼. 그랬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게요. 그랬더니 안 돼. 그것도 안 돼. 가두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안 돼. 그럼 어떡하지요? 고심하고 있는데 늙고 지러운 사탄이 그렇게 짜냈습니다. 그래, 해라.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도 해. 그러나 오늘은 말고 내일 아니면 다음에. 그렇게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오늘 영접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영접하라고 속삭인다고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략이 짠다니까. 히말라야의 산에는요 야맹조라는 새가 있대요. 이 새는 낮에 되면 신나게 논대요. 신나게 놀고 있다가 밤새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잠에 자야 되는데 둥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새 둥지에 싹 껴들어가면 그 밤새 구박받아요. 그러면서 그는 서로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내일이면 집지링, 내일이면 집지링 그러면서 새소리 내일이면 집지링, 내일이면 집지링. 여기서 새들 외칠 때 그렇게 들으세요. 에? 내일이면 야맹조야 저게. 내일이면 집지링, 내일이면 집지링. 구슬프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맹조는 일평생 집을 못 짓고 천덕꾸리로 매일같이 내일이면 지을 거야, 내일이면 지을 거야 그러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맹조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날이지만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수많은 분들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고치려고 왔다가 알코올을 못 끌고 어느 날 돌연사 하신 분들. 저는 또 요 밑에 성전에 있을 때 그 비본고등학교 학생들과 CA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이었거니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래요. 주는 간식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고등학생인데도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여행 가이드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 다음 해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 사람 중에서도 또 그 학생임에도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제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을 확보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부활은 믿지 않고 영생은 믿지 않지만 영생이 있다고 하니 영생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닌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가 부유한 것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죄인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니겠습니다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나에게 나오려면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네 의를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 그 너의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 곁을 심히 근심하여 주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오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오늘 육체가 있는 동안이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영혼의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육체가 있는 이 시간이 구원받을 기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도모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하는데 부부관계로 비유합니다. 신랑을 만나기 위한 신부의 단장.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과 결혼식을 하기 전에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해봤는데요, 집례할 때마다 걱정을 해요. 혹시 신부가 안 이쁘면 어떡하나. 그날 안 이쁘면 다 영원히 안 이뻐요. 그날 이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안 이쁘면 아예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내가지 수십 번 했는데요, 신부가 안 이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주 그냥 살도 빼고 그냥 다이어트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웨딩 드레스가 찢어지면 어떡할까, 아주 그냥 살을 쭉 말려가지고 하더라.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신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기간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심판은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심판은 거기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심판이 끝난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나사로는 비록 문편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육체의 삶을 준비했어요. 부자 나사로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고대강실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 육체가 있는 기회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보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야. 무조갱도 있고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음을 확인해요. 그가 죽고 나서 아이고 사실이었네. 그래가지고 죽고 난 뒤에, 아니 내가 목이 너무 마른데 살아있을 때는 물 손가락에 찍어 뿐만 아니라 한 컵 한 바켓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육체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너무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갈증이 나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문편에 동냥질하며 먹고 살던 저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 한 손가락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안 된다. 무적행과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에서 목한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도저히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요, 나는 어차피 이곳에 있으니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곳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을 대처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뒤에 뭘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숨이 붙어 있을 때에, 내 육체의 삶이 붙어 있을 때에 자신의 영혼을 도모하며 상급을 쌓으며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병 들었습니다. 아니, 신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또 고통당할 때, 그리고 내 영의 사정을 다 받아줄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이들 땡깡 놀면 자꾸 땡깡 걸고 외대면 어떻게 돼요? 그래 받아줘요? 그러면 아이의 악이 있어요. 아주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 먹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요? 끝까지? 애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 버려서 교육 차원이 아니라 일단 사역을 하죠. 무슨 사역? 회초리 사역. 이게 어디서, 회초리 사역도 그렇게 괜찮으신 분이야. 무슨 사역 들어가요? 손바닥 사역? 심지어는 후라이팬 사역. 이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알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조종당하는 거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부모가 다 받아줍니까? 아니요. 어느 한계가 있어요.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서 단칼에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나의 영의 사정을 알고 받아줄까요? 같이 잘 돼야지 한쪽만 잘 되면 싫어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디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웠잖아요. 흥부와 놀부. 가난한 흥부를 형 놀부가 돌봐요? 관리하잖아요. 형제는 그렇구나.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가요, 어림도 없어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는데 자꾸 문대면 어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또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개미와 배짱이. 친구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효도 잘하는 자식입니까? 우리나라 옛날 격언에 뭐라 그래요? 김병에 효자 없다.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 병에 걸리니 어떤 고백을 했어요? 다 떠났잖아요. 그 많던 친구들, 그 많던 그 가족들 병 걸리니까 다 떠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누구도 나의 그 개팍한 성격을, 그리고 이기적인 성격을 이 세상에 누구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혈육도, 부모도, 자녀도. 그런데 끝까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끝까지 입만 하실 분이 계시네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배신, 분노,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이 분노를 갖다가 쏟아붓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노가 한 군데 집중되었대요. 또 인간들 사이에 있는 억울함, 분노,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눈빛이 한 군데 집중되었습니다. 수평적인 어디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인간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을 집중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다윗 왕조를 일으킬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분노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폭도가 되어 소리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하,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롱합니다.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러한 저주와 욕설과 독설이 있는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과 뺨 때림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변론하거나 핑계대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요, 저 무지몽매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수 중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암울하지 않습니다. 털 깎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길이기에 묵묵히 담당하셨어요.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끔찍한 생각만 해도 가문의 수치인 십자가의 형틀 앞에 그냥 달아버렸습니다. 왜요? 가족 가운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사 가야 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지 못합니다. 그 기억하기조차 아주 꺼려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림으로써 예수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들을 그냥 흔적도 없이 갈릴리에서 없애버리고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구를 세웠어요? 일평생 강도짓만 하고 사형집행 당해야 되는 강도짓을 일삼았던 이 두 사람을 옆에다 매달아서 이 사람과 예수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치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죽여버리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무덤에 있는 예수를 끌어내셨습니까? 누가 기억 속에서 지우려 했던 그 예수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기억의 현장으로, 교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기록된 성경, 여러분들 읽지 않고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에 각인되고 말씀이 들어온다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사문화되어 있는 예수가 다시 삶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리로 묶여있는 예수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